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또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또 손쉽게 또 금방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제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문제를 슬그머니 피해가는 분도 있습니다. 당장의 갈등이 싫어서, 그래서 또 귀찮아서 피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도망친다고 해서 과연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도망친 그 자리에서 더 큰 문제를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디로 가는 배를 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근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도망갔지만, 문제를 피해서 도망갔지만 결국엔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타협이라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어떤 신앙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을 적당히 섞어서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한쪽에는 신앙, 한쪽에는 세상,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쉽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타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이 뿌리부터 썩게 되는 그러한 독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그런 문제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무엘상 24장의 그 엔게디 동굴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입니다.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24장에서 비슷한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26장은 그냥 넘어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성경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문제로 또다시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눈앞에 그 기회를 잡는 능력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눈앞에 있는 기회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와 파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여기서 10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10사람들도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혈통이었고 같은 형제였고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혈통이고 같은 지파인 이 10사람들이 벌써 2번이나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도 이들은 똑같이 다윗의 행방을 사울에게 알려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배신도 모자라서 두 번째 배신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10사람들이 왜 다윗을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려줬을까요? 그것도 2번이나.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 말하지 않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10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보다 지금 당장 서슬퍼런 칼날을 쥐고 있는,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 왕이 훨씬 크고 두렵게 보였던 것이죠. 다윗을 도왔다가 만약에 그것을 사울 왕이 알게 되면 우리 마을도 예전에 노베 그 제사장들이 85명이나 다 죽은 것처럼 우리 마을도 쓱대밭이 될 수 있어. 그냥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고 사울 왕의 환심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안전하고 우리에게 더
이익이다 생각해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0사람들이 붙들었던 세상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자기에게 유리한가, 무엇이 자기에게 이익인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0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보다 누가 이기는가, 누가 힘이 센가, 누가 나에게 더 유리한가, 누가 나에게 더 유익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의 편에, 힘이 센 사람 편에, 권력의 편에 붙으려고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직장 상사가 정말 신실하고 올바른 사람인가 보다 저 직장 상사가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더 권력에 가까운 사람인가를 먼저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 밑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정말 진실하고 진리를 말하는가 보다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이 교회의 실세인가, 그러고 그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10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민낯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0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그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윗을 밀고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여기 3,000명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면요 엄청난 군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체 상비군 중에서 정예병 3,000명을 동원했다는 것은요,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지금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반복성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구냐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얼마 전에 그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자기 옷자락만 베고 생명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대성통곡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더 의롭다고,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너가 나중에 왕이 돼도 내 가문을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자신을 살려준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뉘우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했던 사울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그냥 감정의 그 변덕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제 안 그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의 그런 변덕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울에게는 원칙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감정과 상황만 있었다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다윗을 아들처럼 여기다가 기분이 나쁘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면 질투심에 불타고요,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면 감격해서 울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드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으니까 일관성이 없고요, 일관성이 없으니까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없는 인생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좋을 때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다가 힘들면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게 됩니다.
축복받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시련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군가 나를 높여주면 막 겸손한 척하다가 나를 누군가 비판하면 분노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감정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상황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내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비극을 피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면은 이제 다윗의 진영으로 옮겨지는데요. 다윗은 사울이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알고서는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중에 조카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 한복판에 잠입하게 되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빛 아래 3,000명의 군사가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사울 왕이 누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머리맡에는 그의 상징인 창이 땅에 꽂혀 있습니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까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의 정예병을 거느린 이 총사령관이 자신의 왕 하나 지키지 못하고 적진 한복판에서 잠들어 있고 모든 군사들 사울 왕까지 다 잠들어 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26장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누가 잠들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아비새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그동안 그 24장에서 들었던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의 부하들이 했던 말과 거의 흡사한 말을 하는 겁니다. 3,000명의 군사가 모두 잠들어 있고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도 잠들어 있고 사울 왕도 잠들어 있고 또 사울의 머리 곁에는 뭐가 꽂혀 있어요? 창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완벽한 상황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새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오늘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아비새는 심지어 내가 2번 찌를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끝내겠다는 것이죠. 고통 없이 깨끗하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이고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기회가 과연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점에서 넘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과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풀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점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자리에 취직이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고 감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직했는지 정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았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야 그렇게 확신하지만 깊은 기도나 분별 없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에바다 열리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아비새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은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은 상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법을 먼저 보았던 것이죠.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좀 긴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다윗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죽이지 말라. 왜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다윗의 신앙의 깊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였습니다. 불의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이고 모든 고난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의 어떤 현재 상태가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비록 사울이 악할지라도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폐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10절 후반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종말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루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은 자연사, 그러니까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장에서 전사하는 것,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의 그 후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놀랍게도 나중에 사울은 정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빨리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은 더 빨리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늘 정당성의 의심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다윗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비새의 그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은요, 사울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왕의 창, 전쟁의 무기, 통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또 물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물병은 사울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특히 광야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권력과 생명이 이미 자신의 손에 들어왔음을 확인했지만 그것을 스스로 취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왕자는 인간의 방법으로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 다윗이 오늘 밤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 또한 늘 같은 방법으로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다윗도 사울을 암살해서 왕이 되었으니 우리도 다윗을 죽이면 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 논리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폭력으로 시작된 권력은 여러분 폭력으로 끝나게 됩니다. 불의로 쌓아올린 성공은 불의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로 얻은 그 지위는 거짓말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은 사람이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서둘러서 그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려고 해요. 은행에서 업무를 볼 때도 빠른 창고, 요새는 뭐 은행 잘 가진 않지만 은행에 가도 빠른 창고로 가려고 하고요. 음식도 패스트푸드를 먹으려고 하고요. 배송도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을 우리는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상황이 주는 조급함을 견뎌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까지 15년을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의 핵심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를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교만이 꺾이고 깨어지게 되고,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즉시 그 자리에서 왕이 됐다면 아마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도망자의 시간, 억울한 시간들이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울처럼 혹시 늘 머리맡에 창을 곁에 두고 잠드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누가 나를 해칠까봐, 내가 뒤처질까봐, 내 소유를 잃어버릴까봐 늘 그렇게 긴장하고 불안 가운데 여러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가 지켜주고 있었지만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창을 옆에 두고 자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칙 없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아비새와 단둘이 적진 한 복판에 있지만 그러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칙을 지키는 삶이 답답하고 불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은 원칙이 없어서 매 순간 고민하고 불안했습니다. 다윗을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화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쫓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피곤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원칙이 있어서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장 사울을 죽이면 나는 더 편해질 텐데,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이지만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붙들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뭔가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원칙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늘 고민하고 불안한 거예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평화주의를 고수해야 하는지 그렇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현실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날 밤 이 라인홀드 니버는 서재에 앉아서 한 편의 짧은 기도문을 썼는데요. 이 기도문은 나중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지혜를 주는 기도문이 되었습니다. 평온의 기도라는 기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바꿀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이 왕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다윗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사울을 죽이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아서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온했다는 것이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동시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내 자신의 반응, 내 자신의 선택, 내 자신의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복수하는 대신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걸 선택한 것입니다. 복수 대신에 기다림을 선택하는 용기를 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타인의 선택, 내 과거의 상처들, 내 주변에 있는 불공정한 억울한 상황들, 여러분, 그것은 내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내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우리 안에 평온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한데, 상황은 여전한데 내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평온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또 대신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 나의 태도, 내 반응, 내 선택,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하는 용기를 내면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사울을 내가 살려주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이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 용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매 순간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여러분, 모든 기회가 다 하나님의 인도는 아닙니다. 모든 열린 문이 다 하나님이 여신 문은 아닙니다. 라인홀드 리버는 이 기도문을 쓰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원칙을 지키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을 다 했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선택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통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단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 100m를 빨리 달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반칙하라고 합니다. 빨리 가라고, 지름길로 가라고 합니다. 원칙, 규칙 따지지 말고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은 사울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 원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사업이 어렵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고,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원칙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는 든든한 요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